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네, 어저께 우리 사마리아 성에서 얼마나 기근이 심하였는지 여자들 2명이서 자기들의 아들들을 서로 나눠서 먹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약 은 5세겔. 자, 이 정도로 사마리아 성은 기근이 심했습니다. 자,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2겹, 3겹으로 둘러쌌기 때문입니다. 자, 사마리아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의 탄식 소리, 그 다음에 고통 중에 내는 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음식을 주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왕에게 말씀이 전달이 되죠.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겠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을 한다는 겁니다. 자, 고운 가루 한 스아는 반말이죠. 보리 2스아는 한 말입니다. 한 세겔, 어저께까지 비둘기 똥이 5세겔을 했는데 한 세겔을 세상에 곡식이 먹는 양식이 한 말에 한 세겔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인 거죠. 자, 이걸 이 사마리아 군대 장관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부정적인 말을 뱉게 되죠. 자, 그의 이 부정적인 말은 그가 그 앞에 산처럼 쌓인 이 곡식, 양식을 볼 수는 있었지만 먹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 많은 곡식이 일어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누구를 쓰시냐면 성 밖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는 거지일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 4사람을 썼습니다. 자, 왜 나병 환자가 성 밖에 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나병에 걸리게 되면 성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와서도 안 되고 만지서도 안 되고 숨기며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시골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이 산에 있는 동굴 같은 데서 사람들이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소록도에다가 나병 환자 수용소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수녀님들, 또 신부님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나병이 엄청 심했습니다. 어떤 여자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 나병이 걸렸어요. 근데 아침에 이 저녁에 보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낫을 갑니다. 그분 간증이 그래요. 낫을 갈길래 나는 이제 죽었구나 했대요. 아버지가 방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낫을 들고 몇 번을 내리치려다가 못하고 아버지가 나가시더래요. 그 뒤로 어머니가 들어와서 쌀 몇 대를 가지고 와서 딸한테 주면서 산에 가서 이거 먹고 살아라. 그러다가 나머지는 맡기자.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 딸이 소록도에 들어갑니다. 그 소록도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질병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을 안 하고 그 전에 손가락 썩은 거 이렇게 몸에 썩은 부분 그대로 그 상태에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자식 중에 한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그 집안 전체가 걸리게 되니까 그 아버지가 낫을 갈고 죽이려고 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러나 그 전체적인 상황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비참한 일이었던 것이죠. 자, 나병 환자들은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들의 말이 참 기고합니다. 어차피 여기에서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서 빌어먹으려고 해도 사람들도 죽은 상태에서 음식을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죽이면 죽을 것이요 살려두면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심정으로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차고 있던 깡통이 있었는데 이들이 차고 있던 깡통 소리가 덜거덩 덜거덩 하면서 부딪히면서 아람 군대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바꾸셔서 수많은 군대 소리, 그 다음에 병거 소리, 이 군인용 마차죠. 병거 소리, 그 다음에 수많은 말들이 달리는 소리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이 굉장히 설명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자, 4명의 나병 환자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아람 군대를 들어가는데 그들의 발소리, 그들의 음성소리, 그들의 또 뭐 막대기든지 뭔가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들에게서 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람 군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군대 소리로 들리게 된 거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 소리.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자, 다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아람 군대는요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 밖에 있으면서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들어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물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것만 차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니까 수많은 이 군비품들을 조달을 했을 겁니다. 그냥 그 텐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뭐 세상 말로 띵가띵가 하면서 그렇게 지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냥 해이해지고 기강도 굉장히 약해졌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움직이는데 그들에게서 나는 모든 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 마차 소리, 그 다음에 말소리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도망을 가는데 아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목숨을 위하여 도망갔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밑에 아까도 나왔지만 금을 놔두고 은을 놔두고 옷을 놔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놔두고 목숨아 나 살려라 라고 할 정도로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수많은 병사의 소리로 바꿨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남자들이 먼저 찬양을 하고 미리암과 여자들을 중심으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찬양도 보니까 남자들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그 다음에 하더라고요. 근데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한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기이한 일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miraculous work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눈여겨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이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두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아마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스스로 가두면 안 됩니다. 기도는 마음껏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사기 성경을 앞에서 읽었어요. 우리 사사기 5장에 보면 사사기 4장과 5장에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나와요. 거기에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 중에 무서운 무기가 있는데 철병거 900승이에요. 철병거라는 뜻이 뭐냐면 이 군인용 마차, 말이 이끄는 군인용 마차를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은요, 군인용 이 마차를 뭘로 만들었냐면 철로 만들었어요. 철로 만들고, 그리고 바퀴 양쪽에 있다가 뾰족한 날카로운 무기를 칼처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마차가 한 번만 상대편 군인들 사이에 지나가 버리면 그 양쪽에 달려있는 칼날에 의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철로 된 병거니까 그냥 무조건 가서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상대편의 그 허약한 병거, 나무로 된 병거들은 그 앞에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이 조속들의 병거 900승, 900대의 병거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었어요. 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 가나안 족속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분이 드보라 여자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락 군대 장관입니다. 자, 이 드보라는 여자는요, 군대를 이끌고 갈멜산 근처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근처에 있는 강 이름이 뭐냐면 기손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베푸시냐면 갑자기 며칠 동안 비가 오게 만들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머물고 진을 치고 있는 그 땅에 기손강에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나서 그 물이 그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에서, 단단한 땅에서 세게 달리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가 있지만, 여러분 비가 와서 땅이 정말 질퍽거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서 그 철병거가 물속에 갇히는 바람에 그 철병거가 갇히게 되자 드보라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사기가 충전하여서 갇혀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군인들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간의 지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철병거 900승,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적의 철병거였지만 하나님은 비를 이용해서 그들을 갇히게 만들고 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도 봤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구국성회를 벌였습니다. 그들이 단체로 회개하고 이스라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것을 보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늘에서 우레와 이 번개와 그 다음에 내성으로 그 블레셋 진영에만 우레가 바라게 만들어서 그들을 헤매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레를 통해서도, 때로는 비를 통해서도, 때로는 기손강이 범람함을 통해서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지극히 연약한 4명의 나병 환자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소리를 수많은 군대 소리로 바꾸셔서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만드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심지어 엘리사를 통해서도 아니고 누굴 통해서 역사하느냐? 나병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나병한 자가 이들이 사마리아 성 앞에서 일어나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이 몸을 움직여서 아랑군대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하셔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항아리를 가져오시고 물을 부으신 다음에 손을 그 위에 있다가 얹으시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라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가만히 앉으셔서 말씀만 하십니다. 항아리들을 가져오너라. 하인들이 항아리 6개를 가져옵니다. 거기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그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랬죠.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라는 마리아의 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항아리 6을 가져오너라. 가져왔습니다. 물을 채우거라. 채웠습니다. 다시 그거를 연회장에 갖다 주거라. 갖다 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가져온 포도주가 전에 있는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습니다.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그냥 믿습니다만 하시면 안 돼요. 믿습니다 있으면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직접 가셔서 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바위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배를 돌려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렸을 때 배에 가득히 잡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행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형제 중에 헐벗고 굶주릴 때 다만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하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너희도 보거니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한 다음에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질이 많이 벌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했으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자손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이한 역사입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기이한 역사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손들 속에서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행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이한 일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행동으로 옮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이한 역사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